하나님께 목말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배부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목말라게, 우리가 밥에 목말라고 배고파해야 우리 밥을 먹고 배가 채워지고, 우리가 목말라야만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줄이고 목말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이 다 끝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목말라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뭐처럼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그리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목말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언 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고 만날 것이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방향을 다 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늘 여러분들 메모해가지고 그대로 찾아보고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될 것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서라도 이 만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뭐라고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 얼마나 사실은 안 그러면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하나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요.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착각하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잘 알려지지 않았을 그때 그러나 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충격을 주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지요. 또 새파란 젊은 사람이 성전에 가가지고 막 소, 양 다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 돈 바꾸는 상 엎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막 이렇게 날려버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다른 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4월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이구 이 성전 46년 만에 지금 그 당시에도 46년 동안 지어왔어요. 앞으로도 더 지어집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지어진 집을 어떻게 뭐 3일 동안에 뭐 일으킨다고? 그런데 그 성전은 뭘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친다. 나를 죽여보아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 아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영 핀도가 맞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입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 승리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아주 구별되어 가지고 그저 이스라엘 나라에 6천 명밖에 안 되었어요.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리주의자들. 또 거기다가 지도자. 일해가지고 지도자 밑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요즘 국회의원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이 사법, 입법 이 모든 행정을 다 지금 관장하는 이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런 부자였습니다. 부자. 거기다가 그런 랍비는 얼마나 지금 존경받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지요, 거기다가 부자지요, 또 거기다가 랍비지요, 대단한 분인데 이런 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이런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아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대한 스승인 줄 내가 믿습니다. 대단한 인격자입니다. 대부분의 기득권자들이 다 덮어놓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꼭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을 내가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 이거를 보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3년 훈련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에 이 니고데모는 그런 말씀 듣지 않고도 저분이 하는 일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이런 것을 깨닫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대단한 이 참 스승입니다. 이런 대단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니고데모 선생, 당신이 참 대단하다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냐고. 아무도 나를 몰라보는데 당신이 나를 알아보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사역 좀 해보자고. 우리 같이 좀 사귀어보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대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가 뭡니까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본래 이 원어에는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는 말도 있고 진실로 진실로 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꼭 두 번 하고 두 번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아멘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큼 아멘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폭탄선을.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에 땔감이 되어져 가지고 그 때에 가지고 막 지옥불이 붙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몸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 이 두 요소로 지금 결합되어서 사람이 되어졌는데, 육신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남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은 죽어. 죄를 지어가지고 영의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이거 가지고는 육신은 오늘 거기도 있는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뿐이라. 그런데 우리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 육신도 변화돼서 가지만은 영이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데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도 하고 있다고요. 교회 나가면 천국 갈 수 있지.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한 10년 좀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적어도 목사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이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 아무리 우목사가 되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나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보았는데 어느 날 집에 있으니까 중이 왔어. 그래서 중이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주하라고 그렇게 막 두드립니다. 그런데 오래 두드려도 안 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는 시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주 왜 못합니까?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중이 말하기를 나도 1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되기 전에 이 청년이 정말로 교회 다녔습니까? 예, 교회 다녔습니다. 나는 집사도 하고 찬양도 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 뭐라는 거면 내가 성령 받았으면 이 짓 하겠습니까? 이러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 받으라면 기도합시다 하고 막 붙으니까 막 출행랑을 하면서 도망을 치다는 것입니다. 10년 다녀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짓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늘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꼭 해야 꼭 해야. 이런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 들어보면 2.5%만 천국 가고 97.5%는 다 지옥 가더라. 그런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 그거 믿을 거는 안 되지만은 그래 딱 프로테이지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그런 이 영성가들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천국 간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가 이번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 확실히 머리로 아니고 가슴으로 믿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세상에 달리 보여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는 이런 삶의 놀라운 전환점이 우리가 온다고 와. 이게 안 오면은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우리 여러분들 팔프레시 한번 오늘 날짜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제일 밑에 보면 달걀에 대한 이야기, 달걀에 대한 이야기.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걀이 어떻습니까? 달걀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달걀이 달걀. 물론 무정란도 있고 유정란도 있겠지만 그게 유정란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런데 그게 다시 엄마 품에서 21일 동안 품어가지고 그 껍질을 깨어야만이 비로소 달게 되어지고 병아리가 된다고요. 한 번 태어난 거 가지고는 달걀이야, 달걀. 두 번 태어나야 돼. 그래야만 이 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60만 태어나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생 동안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이거 통탄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야 천국 지옥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아니하고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왔는데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거 얼마나 이거 참 통탄할 일입니까? 우리 정말 이번 우리 21일 동안에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여러분들 웨슬리 같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웨슬리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지금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 홀리 클럽.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런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홀리 클럽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에는 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루이 몇 세가 지금 죽고 형편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영국에는 이 웨슬리의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새로워졌어요. 무혈 혁명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생활했는지 메도디스트라는 이 감리교가 규칙쟁이에요. 그렇게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이 어머니인데 18명의 애를 낳아가지고 전부 다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이 청년이에요. 그가 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또 그저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고요. 갔는데 그저 실패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다가 모라비안 사람들의 그 풍랑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드스케이트라는 그런 이 거리에 그들이 기도 모임에 갔다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거듭남에 대한 경험을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단한 이 웨슬리가 그렇게 청년 때부터 규칙을 정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성결하게 살았지요. 목사님 되었지요. 선교사 되었지요. 그래도 그때까지 아직도 그가 거듭난 경험을 못했다고요.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거듭남에 대한 이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가장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거듭났겠지. 아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리저 하일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엄마도 굉장히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얼마나 지금 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저 순결한 양심을 따라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가 기억하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평생에 그가 기억하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아버지가 구두방을 했는데 그 구두를 갖다가 이제 어느 집에 갖다 주어라. 그러면서 그 구두값이 지금 1실링 9펜이었는데 이거 갖다 주고 돈 받아오너라. 그러는데 가가지고 1실링 10펜입니다. 그래가지고 1펜을 가지고 그런 사과를 사 먹었어. 그게 너무너무 가슴에 걸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자기 평생에 자기의 양심에 끓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이 바울처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내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죄다 할 만한 이런 죄를 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사람이었는데 그가 22살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갈 때에 그가 두 가지의 큰 하나의 계기가 있어지는데 하나는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는 그의 이 사촌이 자기에게 주는 하나의 이 에반스가 주는 그런 하나의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면 미국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예언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고 허다한 정인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 변화산에서 있을 때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그렇게 인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여기 있지만 예언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허다한 정인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죄 지을 때도 그렇고 항상 지금 나를 지켜보면서 달려가라 뛰어가라 막 이렇게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 가면서도 내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가 가기 전에 사촌 에반스가 한번 와가지고 너 거듭났냐? 그래서 처음 들어본 소리야 자기 그때.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이 뭐 한 20-30년 이전의 이야기지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듭났나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했는데 거듭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내가 지금 뭐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너는 알아야 돼. 거듭났다는 말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네 스스로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것만으로 족하지 뭘 또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듭나기만 했다면 미국에 가는 것이 신경 쓰이지 않는데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떠난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한 마음의 괴로움입니다. 네가 거듭나가지고 가면 내가 정말 마음에 평안하겠는데 내가 거듭남에 대한 이런 이 확신이 없이 가면 내 마음 정말 괴롭다. 가가지고 또 저거 타락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괴롭다. 이런 이 두 가지가 자기에게 충격으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정말 그런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육체를 입어요. 그 무슨 육체를 입느냐?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고 내라고 하는 육체를 입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은 내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 육신을 옷으로 입고 내 속에서 살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런 이 심령 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나를 지금 껍데기는 내지만은 내 실체는 내 속의 주인은 성령님이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가 미국에 가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내 민족에게 전해야지 하고 돈 벌러 갔다가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영국에 와서 대단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회에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님이 내 속에 내라고 하는 육체를 집으로 삼아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 경험을 해야 목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천국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천국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천국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내 몸을 성령님의 몸으로 삼아서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오늘 내 육신의 정욕을 다 접어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게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의로웠지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웨슬리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리저 그의 삶에 한 번 그 일페니의 이런 그것을 속인 이것 외에는 자기의 양심에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나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침에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래 다닌 것도 직분도 도덕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도 거듭난 증거가 아니라 성령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오늘 나를 집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나가는 이런 삶, 이 거듭남의 삶, 그래서 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이런 확신이 내게 와야만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 아니면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중이 될 수 있다고. 중이. 오늘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이 아침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오늘 아침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오늘 거듭남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 거듭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자. 오늘 아침에 참석한 우리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몸으로 삼으시고 내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다니엘 1차 새벽기도회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의 경험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오던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을 모셔드려서 우리 죽었던 들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이 바람의 역사가, 이 소리의 역사가, 이 방언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오늘 이번에 우리의 감정이 충만하는 이번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외우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